예, 여기 좌우에 나선 검 그러면 율법과 진리의 검이죠. 율법과 진리의 검 두 가지 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좌우에 물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좌우에 물이 돼서 벽이 되어서 좌우에 물이 벽이 되어 그러니까 예수와 그리스도가 벽이 되어 물을 건넜다, 바다를 건넜다는 것이고 율법과 진리로서 바다를 건넜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그래서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날카롭게 검이 예리하게 갈아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이 진리로 넘어가면 율법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전환되면 이 말씀이 예리하게 검이 갈아져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예, 전부 이렇게 성경은 율법과 진리로서 통해서 해결된 사람만이 강을 건너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를 건너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 앞에서 그래서 이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러잖아요. 자세히. 그러니까 자세히 읽어보라는 얘기는 다라시라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이 다라시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물론 이것도 이제 찾다 그런 뜻인데 여기 밟다라는 뜻이 굉장히 많아요. 밟다, 발로 밟다는 말이죠. 발로 밟아서 깨어 부수는 것을 얘기해요. 성경 66권을 발로 밟아서 복음의 발로 밟아서 깨어 부수면 어떻게 됩니까? 언약으로 풀어지는 거죠. 언약으로 풀어지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에서 하나가 되어버리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겉과 속이 하나 되었고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었고 율법과 진리가 하나가 되었고 예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겉이고 육신의 말씀이고 율법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안이고 영이고 진리였습니다. 안과 밖이 하나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버린 거죠. 모세가 여호수아 속으로 들어간 것과 같고 엘리야가 엘리사 속으로 들어간 것과 같고 요나단이 다윗 속으로 들어간 것과 같고 예수가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갔다는 뜻은 바로 함몰되어 들어갔다 그런 의미가 되어든 거죠. 자세히 읽어보라 그러잖아요. 자세히 읽어보라.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는 얘기는 신약적인 표현을 말하면 여기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하는 대로 상고가 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여기 상고하거니와 에르나오라는 단어입니다. 에르나오 성경을 상경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 이 성경을 상고하라, 에르나오하라. 그럼 에르나오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에르나오의 뜻은 이것도 역시 조사하다, 살피다 그런 뜻이에요. 조사하다, 살피다는 어디서 왔냐면 에레오에서 왔어요. 에레오는 대화하다, 말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건 또 어디서 왔냐면 흐레오에서 왔어요. 흐레오는 붓다, 말하다, 이야기하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뜻이냐면 성경을 샅샅이 조사해서 살피면 성경이 말하는 속뜻을 내가 알게 되어져요. 그럼 성경과 내가 대화하게 되는 겁니다. 말하게 되는 겁니다. 말하게 되어지면 물이 흐르듯 진리가 내 속에 부어진 거예요. 그러면 진리를 말하게 돼요. 랄레오로 진리를 막 이렇게 얘기하는 랄레오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상고합니다. 상고. 그러니까 그 진리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진리의 내용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결론적으로. 그러면 사도행전 17장 11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4장 32절에 상고도 한번 보죠.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도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일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여기도 상고. 지금까지 지나간 날들을 상고하여 보라 그랬어요. 내가 있기 전 태초 잠언 8장 22절과 연관된 말씀이 되어지죠. 내가 창조주가 되어 창조한 그때부터 창조하신 그날부터 지나간 일들을 상고해보라. 그럼 육체로 부어진 그 날부터 그 영이 어떻게 왔는지를 네가 알게 될 거야. 조사해봐라. 발로 밟아서 깨어봐.
발로 밟아서 이 겉과 문자적인 것을 다 깨어봐. 그러면 속이 드러날 거야. 이게 상고라는 뜻이 되는 거죠. 예. 그 다음 또 다른 표현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7장 52절 저희가 대답해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해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니라 하였느니라. 여기도 상고하여 에르나오. 상고해봐라. 성경을 상고해봐라. 그러니까 누가 성경을 얘기하든 주인공이 얘기하든 주인공이 아닌 악한 자가 얘기하든 전부 진리가 되어져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은 비진리에서 진리로 인도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선으로 인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보는 눈에서는 우리가 다른 눈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과 달라요. 위로부터 보시고 위로부터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절로 가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11절 먼저 보고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땐 데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여기도 상고하니라.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을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성경이 다 이미 그렇게 얘기해 놨다. 성경은 이미 전부 다 기록해 놓았다. 진리를 기록해 놓았다. 진리를 새겨 놓았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 찾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상고하게 되어지면. 사도행전 17장 11절에 가보면 여기도 상고가 나오죠.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 거예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도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다. 그런 말이 있죠. 신사적이다. 그래서 유게네스, 출신이 좋게 되어진 사람이에요. 신사적이라는 말은 좋게 하나님의 방식에 의해서 좋게 되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영이 된 상태라 그 말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프로디미아, 간절한 마음으로는 준비된 마음으로 미리 준비된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말씀 로고스를 데코마이 받고 로고스를 데코마이 하면 흐레마로 람바노하게 되는 겁니다.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상고했대. 여기는 단어가 달라요. 아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에류나오라는 단어가 되어 있었죠. 여기는 아나크리노라고 되어 있어요. 아나크리노. 이것도 역시 조사하다는 그런 똑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조사하다는 어떻게 나오냐면 아나와 크리노. 위로 크리노 결정하다 판단하다. 위로 결정이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에류나하고 같이 이 단어를 상고해 보면 성경을 샅샅이 찾아보면 자세히 살펴보면 속뜻을 알게 되고 속뜻을 알게 되면 성경과 내가 대화가 되어지고 대화가 되어지면 진리가 위로부터 부어져서 랄레오로 진리를 말하는 상태가 되어진다. 그러면 위에서 내린 결정이 되어지고 위에서 내리는 판단이 되어버린다. 어떤 판단이? 네가 바로 그리스도야. 그리스도의 영이 되어진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되어지는 거야 라는 판단을 이미 결정해서 내려버렸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성경이 바르게 상고가 되었다면 내가 바로 그리스도로구나. 내가 바로 빛이로구나. 그렇게 찾아지고 발견이 된 것입니다. 내가 문의하고 허락을 받은 거죠. 요청을 하고 누구에게? 성령님께 하나님에게 요청했어요. 요구했어요. 그것을 이제 발견한 거죠. 찾은 거죠. 예, 이것을 이제 상고했다. 그런 표현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여호와의 입이 명하셨다. 감동으로 썼다. 그리고 이를 모으셨다. 영이 모으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49절에 보시면 둘 하나로 묶었다. 겉과 속이 하나로 되었다. 새끼를 그림자에 그늘의 모음같이 성령께서 영과 진리를 깨닫게 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모아지는 거죠. 모여진 자녀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 얘기를 대제사장 가야바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노라.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지 아니하노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예.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은 것을 미리 말한 것이다. 예. 모여진 자녀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흩어진 자녀들을 모으는 겁니다. 진리로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영이 모으셨다 말씀하시는 거죠. 디모데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감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은 어떤 뜻으로 되어 있을까요? 이것은 데오 푸니스토스, 데우스에다가 하나님이란 단어에다가 푸네오, 숨쉬다 라는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으로 성경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경, 들숨과 날숨으로 숨을 쉬는 것처럼 성경이 기록됐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이 얘기는 영으로 기록되었다. 그런 말은 내가 이 성경의 40여 명의 저자들이 1600년 동안 기록된 성경이 영으로 그 성경의 저자들이 영이 되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라는 존재로 깨달아지고 그러한 존재로서 기록한 것이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되어 기록했다. 하나님이 되어 기록했다. 하나님이 친필로 기록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훈을 전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교훈, 디다스칼리아예요. 성경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디다스칼리아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이죠. 그다음 또 책망. 책망은 엘렌코스예요. 그것은 엘렌코에서 온 거죠. 그건 친절하게 성령께서 가르쳐준 것을 얘기해요. 채찍질하고 뭐 이렇게 때리고 책망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의미에서의 책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렌코를 받으면 폭로가 되어집니다. 드러나게 해주십니다. 죄가 왜 죄인지를 입증시켜준다 그 말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것이 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폭로시켜줘요. 또 그리스도로 자신이 깨달아지게 해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바른 길로 가게 해준다 그 말이죠. 여기 또 바르게 함과 이렇게 돼 있죠. 에파노로도시스.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교정해준다, 수정해준다, 개혁을 해준다, 다시 정돈을 해준다는 거죠. 말씀을 다시 정돈해 주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말씀을 다시 바르게 펴주는 거고 수정해 주는 거고 개혁해 주는 거고 정돈을 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어렴풋이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알게 해주는 거죠. 되짚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교육하게, 의로 교육하기에 의로 교육을 시킨다. 교육한다는 말은 파이데이아, 가정교사, 가정교수 뭐 그런 뜻으로 쓰였어요. 훈련시키는 파이데이에서 왔죠. 그러니까 문자 안에는 하나님 마음에 들어있고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잖아요. 그것을 볼 줄 알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교육해 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호라호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옥타노마이 육의 눈으로 보던 것이 에이돈 보여줘서 보는 것으로 그다음에 블레포에서 계속 이렇게 훈련을 하게 되면 나중에 영적 눈으로 보게 되면 호라호를 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훈련시켜서 이렇게 교육이 되게 해준다. 의로 교육한다 그랬죠. 디카요시네. 의가 뭡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육체의 예수가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영으로 살아나는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 이제는 눈에 안 보이고 마음으로 보는 거죠. 내가 호라호해서 그 영적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는 거죠. 말씀이 곧 그리스도구나. 믿음이로구나.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보여지게 되는 상태죠. 그게 바로 의예요. 그런 상태까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럼 17절을 보시면 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사람은 사람인데 이제 신이 된 사람이죠. 온전케 된 사람이에요. 예, 신격으로 그리스도의 영의 의식으로 사는 사람이 됐다. 온전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그리스도의 영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온전케라는 말은 이건 어떤 뜻입니까? 아르티오스, 들어 올려져서 먹게 된 떡, 비진리가 안수를 받게 되므로 진리가 되어지는 거죠. 잘못 알고 있는 말씀과 오해하고 있는 말씀이 전부 해결이 된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이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초월적인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바뀌어지게 됐어요. 그 자가 바로 온전한 자가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선한 분은 토부, 선한 분은 한 분뿐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영이 되어지고 그분과 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된다면 그 선한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온전한 자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으로 초월적인 의식으로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전파하는 능력으로 변화받았다면 선한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영, 그분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다.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까 이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 말하고 기록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친필로 기록한 것을 하나님이 감동을 받은 사람이 기록한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친필로 기록한 것이나.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무엘하 23장 2절이요. 이것은 이제 다윗이 할 말이잖아요. 마지막에 한 말,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기 빙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빙자하여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했다. 로아우, 그 영이 나를 빙자했다. 빙자라는 말은 아부란 뜻이에요. 아부라는 말은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아버지로 빙자하여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내 혀에 있는 거죠. 내가 하는 말이 아버지 말씀이 된다 그 말이죠. 예. 하기오스 푸니마, 성령의 감동, 페로, 도달하다, 인도하다, 돌진하다.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면 성령이 나를 거기까지 아버지에게로 도달하게 해주시고 인도하게 해주시고 돌진해서 아버지와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해서 말씀하셨던 다윗과 똑같이 되는 거죠. 그럼 다윗의 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말을 하면 아버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빙자했다, 아부,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4장 17절 이사야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라고 되어 있죠. 제비를 뽑으면 아들이 되는 거죠. 12아들. 예. 이 부엉이 속에 있는 새끼를 가려내는 거죠. 제비를 뽑으면 영과 진리가 돼버려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들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이제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어요.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죠. 그것들을 위하여 겉의 것을 통해서 속의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천국을 알게 하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만물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게 하기 위하여 예수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하여 겉의 율법에서 숨은 진리를 뽑아내는 거죠. 예, 제비를 뽑으시는 거죠. 내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난다면 내 자신이 아들로 제비 뽑혔다는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신수로 줄을 띄었다. 예, 신수로 줄을 띄었다는 것은 줄은 아까 카브라 그랬죠. 예, 아론의 반차가 멜기세덱의 반차로 바뀌어지는 거야. 아론의 줄이 멜기세덱의 줄로, 그리스도의 줄로 바뀌어지는 거죠. 신수로 줄을 띄었다. 그러니까 경계를 그어버린 거죠. 예, 십자가에서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나 똑같아요. 휘장은 육체잖아요. 이 육체가 찢어지면 겉의 것이 무엇이고 안의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다 알게 되는 거죠. 내 육체의 생각이 찢어져 버리면 겉의 것과 안의 것을 동시에 볼 줄 아는 능력이 생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진리적인 차원으로 볼 수 있게 된다. 그 말이 되는 거죠.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눠주셨으니 할라크, 나눠주셨다. 할라크,
자기 몫을 가지게 하고 취하게 해주는 거죠. 그 땅은 겉과 속이 하나가 되었으면 이제 내 땅이죠. 천국이 된 거죠. 천국이라는 하늘의 기업 새 땅이 된 거죠. 그것들이 영영이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 거하리라. 영영이는 영원으로 차지한다. 영생으로 차지한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 나라에 영생으로 영원으로 살게 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부엉이 안에 새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 겉에서 안의 것을 발견한 사람들, 영원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둠 안에 빛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림자 안에 실체가 있다는 것을, 율법 안에 진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아론의 반차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로 이미 바뀌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대대로 영영이 그 안에는 이제는 부정한 동물이 거하지 않냐고 내 마음 성전에 영원한 것, 거룩한 것, 깨끗한 것, 영으로 거해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대대에 그분과 함께 사는 놀라운 축복의 길이 열려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